어린이 주일이어서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끔 한국 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작년 성도 약 200~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없애고 싶어서 없앤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애들이 없는 거예요. 엊그제 선교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최고의 화두 역시 다음 세대였습니다. 현재 전체 중고등학교 학급 수보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수가 더 적대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한 반에 한 명이 안 된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반에 한두 명, 지금은 한 명이 안 돼요. 복음화율 3.8%. 이대로 가면 이제 우리가 선교했던 동남아, 아프리카 그곳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 정말로 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교회, 이것보다 교회에 더 큰 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전반적인 사회 현상과 궤를 함께합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지금 학교도 없어지는 판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줄어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숫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의 비율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다음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는 게 단지 출산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다음 세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소홀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약 400년 동안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께 죄짓고 고통당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구원해주고 다시 죄짓고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구원해주고 또다시 죄짓고 이걸 400년 동안 계속 반복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반복되는 죄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그 부모 세대 떠나자마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현재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논할 때에 어쩌면 다음 세대보다 더 걱정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30, 40 세대입니다. 30대, 40대. 우리 교회는 사실 큰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30, 40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 가면 30, 40대 복이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 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30, 40 세대가 주일학교 어린이였고 학생이었을 시절, 즉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주일학교 어린이와 학생이 많았던 시기. 그 월드컵 그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마다 개척교회에 어른들은 많이 없어도 애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는데 교회에 딱 그 세대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다 세상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원인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양육에 실패한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로 안타까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색깔 칠해진 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를 표현하면서 다른 세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라는 말을 썼을까요? 10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한마디로 왜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이 부모들만 해도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라는 용어를 성경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 부모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부모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출애굽과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과정들을 통해서 똑똑히 알게 해두셨어요.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얼마나 몰랐느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모세야, 애굽에 가라. 애굽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니.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군데? 이름이 뭔데? 물어볼 텐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모세도 무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지했어요. 그런 저들이 이제 이 출애굽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우와, 우리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시로구나. 세상에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야, 이 자연도 움직이시는 분이시구나.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이구나. 거기에 애굽 병사들 다 빠져 죽은 걸 보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병사들도 꼼짝 못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가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네요. 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가 정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알고 삶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통해 머리로 알게 된 하나님을 이제 몸으로,
삶으로 알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몸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수천 명이 죽습니다. 아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다 다 죽게 생겼구나. 몸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고기 안 준다고 고기 반찬 다시 애굽으로 갈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파라오를 섬길 거예요 했다가 모세를 막 협박을 하고 했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해 죽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존재구나,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 과정을 통해 머리로 배웠다면 광야 40년을 통해서는 그 연단을 받아서 몸으로 하나님을 체득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새겨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을 만들어냅니까? 요단강 건너라 했더니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쯤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라 했는데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애굽 병사도 다 죽이신 하나님이 여리고쯤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체득화된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그 믿음 가진 부모들 사라지자마자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안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와버린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퀴즈. 이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신앙과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을까봐 가장 염려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할까봐 너무 염려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하세요.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자, 먼저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꼭 이렇게 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교육시켜라, 가르쳐라,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라, 시마다 때마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의 믿음이 바로 설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복받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해라? 자녀에게 신앙교육시켜라. 그리고 또 이제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된 자들은 반드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
매 7년마다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온 민족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시켜요. 부흥회하고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해줘라. 너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시켜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켜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태초부터 자기 자녀들에게 열심히 성경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시켜서 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 정도는 막 줄줄이 외우고, 이거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하게 된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요. 약 거의 1000년 정도 흐르고 나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유대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다른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그냥 두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다. 이제부터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성경을 재편집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막 모세오경 정도는 진짜 줄줄줄줄 외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전까지는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 사사기 시대까지는 안 가르쳤어요. 아예. 그러면 지금 이 사사기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거는 성경을 안 가르쳤기 때문인가?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쳤으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까?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여튼 자녀 성경 공부 시키려고 애를 어떻게든지 말씀 듣게 하려고 막 협박하고, 너 교회 갔다 왔어? 너 용돈 없어? 그리고 확인해. 말씀 들었는지.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어? 너네 고등부 목사님, 중등부 목사님, 너 예배 시간에 줄었지? 성경 공과 공부 뭐 했어? 오늘 뭐 배웠어? 그리고 어려서부터 막 집에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아이들 성경 암송도 시키고.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 시켜놨더니 믿음이 좋아지던가요? 어릴 땐 들어요. 엄마 아빠 무서우니까 거기 앉아있어. 그런데 커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 아이들이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쳤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심지어 암송도 시켰는데, 암송 시키면 애들만 힘든가? 엄마도 힘들지. 같이 외워야 되는데. 그랬는데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시대를 볼까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진짜 열심히 가르쳤다니까요. 모세오경 줄줄줄줄 외우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탄생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에 대해 너무 잘 알아. 율법 줄줄줄줄 외워.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 다 지켜.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은 뭐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 공부 열심히 시켰는데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요?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쳤는데 왜 신앙이 안 좋아져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의 내용은 가르쳤는데 성경의 정신을 안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르쳤는데 하나님 마음은 안 가르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라고 해라 시킨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볼게요. 10절 11절 신명기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매 7년, 이제 정기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이 맨 7년이 되면 7년마다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 해라? 말씀 가르쳐라, 율법 가르쳐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래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좋은 신앙인이 안 됐잖아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뭐가요? 성경만 가르친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만 가르쳐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신명기 15장 1절 2절 시작.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합니다. 매 7년마다 면제년이 되면 너희는 먼저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은 영적 지도자 된 자는, 부모 된 자들은 면제년이라는 그걸 지켜. 면제년이 뭔데요? 누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에게 구워간 사람, 곡식을 구워간 사람, 돈을 빌려간 사람 다 면제해줘, 탕감해줘.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너희 집에 와서 몇 년째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 다 조건 없이 풀어줘, 임금까지 줘. 아니 이렇게 하면 손해가 얼만데요? 손해가 얼만데? 아니 빌려줬으면 받아야지요. 나는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 그러면 나 여호와가 4절 6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나를 정말로 믿고 그대로 따르면, 네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너희가 정말로 빚을 탕감해주면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게. 더 큰 복을 내려줄게. 그러니 너는 내가 보상해 줄 것을 믿고 너희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매 7년마다 뭐 하라는 거? 첫 번째, 성경 말씀 가르쳐라. 두 번째, 가르친 대로 살아라. 보여줘라. 자녀들한테 네 엄마 아빠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쏟아 부어줄 테니 그걸로 네 자녀들 교육시켜라. 봤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 가르치고 보여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퀴즈, 이대로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빚을 어떻게 탕감을 해줘요? 손해가 얼만데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원래 매 7년마다 그 면제년의 초막절 행사는 두 가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먼저는 부흥회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은 말씀대로 행해서 다 탕감해주고. 이게 2부 순서거든요. 1부 순서까지만 하고 땡! 부흥회까지만 하고 끝! 나머지는 옛날에 살던 그대로.
어떻게 탕감해 주겠어요? 솔직히. 대신 미안하니까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거야. 정결 예식 열심히 행해. 막 제사 하나님께 가서 열심히 드려. 금식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해. 막 길거리에 서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녀에게 말씀 공부는 열심히 시켰습니다. 교회 보내고 공과 공부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암송시키고 수련회도 보내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녀에게 그 가르친 말씀 선별해서 순종했어요.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종교적 행위, 제사, 기도 이런 건 열심히 하는데 정작 이웃을 위해 손해보는 건 안 냈어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이걸 자녀들이 다 보고 사는 거야. 전부 다.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지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면제년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려. 그런 것조차 그냥 써 있는 거야. 그거는 지키는 게 아니라 쓰여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저 율법에 있는 거 다 지켰는데요. 정말로 다 지켰어? 면제년은? 너 가난한 사람들이 너한테 꼬간 거 다 돌려줬어? 아니요. 돌려주고 나를 따라 근심하며 가니라.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그럴 정도이니,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이렇게 살 정도이니 사사기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말씀도 안 가르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안 보여줘. 하나님께서 이 부모 세대한테 말했어요. 니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이방 족속들 다 쫓아내. 안 그러면 그 이방 족속들이 네 자녀들 망칠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 그 우상 섬기는 거 다 네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다 망가질 거야. 그러니까 다 쫓아내.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사기 1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은.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고요, 힘이 생긴 다음에는 안 쫓아냈어요. 이 노동력이 어딘데요? 월급 한 푼 안 주고 써먹을 수 있는 노동력. 이 노예로 부리면서 양을 치게 하고 농사 짓게 하고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안 쫓아냅니다. 그대로 노예로 부여요. 매 7년째가 되면 노예 다 풀어주라고 했는데도 안 풀어줘요. 그리고 자녀들 다 망가뜨립니다. 자녀들 그 사람들한테 물들어서 우상 섬기다가 멸망하고, 부르짖고 또 멸망하고 또 부르짖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다른 세대. 감사한 것은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그 유명한 일명 복임의 회개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니들 하나님 명령을 왜 안 지키냐? 쫓아내라고 했는데 왜 안 쫓아내고? 일어나, 네 자녀들 다 망친다. 지금이라도 해라. 하나님 진노하신다. 큰일 난다. 네 자녀들 다 망칠 셈이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사기 2장 4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겜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야.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 아예 지명을 바꿔버리는데 복임 뜻이 뭐냐면 우는 사람들,
평생 기억하자 이거예요. 여기 지날 때마다 이 복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울었었어. 그때 회개했었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정말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게 복음의 회개.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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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뭐냐면 또 이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으니까 우리 용서해 줬겠지? 그리고 그대로 종 안 풀어줘요. 안 쫓아내요.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요. 그리고 끝내 자기 자녀들, 손주들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탄생한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저들에게 경고하신 거,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저들의 믿음을 다시금 되살릴 수 있는 기회, 죽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울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걱정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근데요,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만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해봐라. 거기에는 귀를 닫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몫이 있고 우리 몫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 주신 감동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 기도해야죠. 그리고 뭘 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성경 말씀 가르쳐야 돼요. 열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여기 이제 선생님들 지금은 다 내려가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자녀들 가르치려면 선생님들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에 맞는 용어를 좀 쓰라고. 걔네들처럼 뭐 이렇게 헐 대박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걔네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좀 설교를 하라고. 제가 정말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 강단에서 어쩔 수 없을 때 빼고는 신학적인 용어 쓰지 말자. 신학 용어는 우리 목사들이나 알아듣지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 다 알아들 수 있는 용어를 끊임없이 개발을 해내자. 그리고 하자. 우리 아이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헐 대박 뭐 이런 걸로 모든 걸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한테 우리 목사님들 서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무슨 섭리하시는 무슨 말인지 외계어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 맞는 용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예배 환경 조성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돼요. 예배당에 오고 싶게. 여기 너무 멋지지요? 감사하지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애들한테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집에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아이들 먼저 해주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부모 건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 좀 해주고 싶다. 왜? 걔네들은 우리보다 이 영상에 미디어에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이는가?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혹시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집회 장소 유튜브로 보신 적 있으세요? 다 깜깜해요. 어둡다고요. 요즘 애들은 옆 사람 얼굴 보이는 거 싫어해요. 나 모르는 사람하고 보고 막 거기서 뭐 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하게 해놔요. 그래서 우리 캄캄하게 해놓으면은 교회를 왜 이렇게 어떻게 하나 그냥 막 이렇게 하세요. 양보하시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애들 위해서 막 이게 조명도 막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트클럽 비슷하게.
그래야 애들 춤추죠. 그래야 애들이 뛰놀죠. 그러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서 뛰놀다가 하나님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겁난다고 이거 지금 조명을 설치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한 아이들이라도 더 다음 세대 구원해내려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배려할 건 배려해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다 좋아요. 무엇보다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아니 어떻게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돌려대요? 어떻게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가져요? 우리 애들도 알아요. 지키기 힘들다는 거.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는 신앙인,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걸 지켰던 신앙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어떤 한 집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과거에 우리 교회 두 교회가 재판을 해야 되는, 그 사기를 맞아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재판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때 그 집사님이 청년이었대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담임 목사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걸 이거는 성도들의 피 같은 돈인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그 성도들의 피 같은 돈을 포기하기로 자기 혼자 결정을 할 수 있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 교회 떠날 수는 없고 계속 다녔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안산 빛나교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땅이 생기고 거기에 건물이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포기하면 진짜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여주신 원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그거 보여줘. 말씀만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행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보여줘.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 이 행복한 날에 암울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암울합니다. 솔직히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합니다. 걱정이에요. 요즘 아이들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 가치라는 게. 어느 정도로 기준이 없어요? 남자가 왜 꼭 여자랑만 결혼해야 돼요? 아니, 남자가 남자랑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랑 사랑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꼭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예, 그건 말이지 안 통해요. 요즘 애들 큰일입니다. 제가 엊그제 한 선교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최고의 화두는 다음 세대. 어떤 한 분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소망을 품었어요. 요즘 아이들, 이 다음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MZ세대? 지나갔습니다. MZ세대 벌써. 요즘 애들 알파세대라 그래요. 아니, MZ도 모르겠는데 알파는 뭐예요 또? 중학교 이후의 애들을 알파세대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알파세대의 특징이 뭐냐? 편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든지 열린 사고를 가지고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무리 남자는 여자랑 결혼해야 돼 해도 애들한테 안 먹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건데요?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너무 걱정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남자, 여자 이런 거에 대한 것만 편견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편견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제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민 와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린 보면 피부색도 다르고 그러면은 어색하단 말이에요. 뭐 대단하다, 한국말 잘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방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게 없대요.
한국 국적을 가졌으면 한국인인 거예요. 전혀 편견 없이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종교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에 대한. MZ세대까지만 해도요, 자기 부모나 누가 얘기를 해주면 기독교, 개독교, 이 상종 못할 것들, 누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막 기독교를 밀어넣어요. 전도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알파 세대, 편견이 없는 세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요? 기독교가 뭔데요? 교회는 뭐 하는 건데요? 그리고 부모가 교회 다니지만 한다고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옳다 싶으면 여기에 뛰어들고. 이 알파 세대,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과거에 중국이 공산화될 때에 이 공산당들이 문화혁명이라는 걸 일으켰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약 10여 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문화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게 뭐였느냐면요, 사람의 머리를 백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중국에 내려왔던 모든 철학, 종교, 사상, 의식, 이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백지 상태. 그리고 거기에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에 세뇌된 세대들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문화재 수도 없이 파괴됐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나? 이대로 공산화돼서 완전히 중국이 무너지나? 어떤 일 벌어졌죠? 중국이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가는데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 전하는 족족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실제로 믿는 거예요. 왜? 백지 상태거든. 뭔가가 차 있으면 지우고 사시 쓰는 건 어려운데 백지에다 그리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몇 배가 많은 거예요. 마귀는 그들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인간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를 백지로 만드는 수단을 사용했지만, 계략을 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계략을 역이용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복음화시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서도 똑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다음 세대,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편견이 없는 세대, 이런 아이들이 탄생할 거라고 우리가 믿었나요? 편견이 없는 아이들을 만들어서 마귀는 그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 동성애, 이런 것들을 심어주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이 편견 없는 세대에 복음이 들려지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게 할 것이고, 믿어지게 할 것이고, 또 한 번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자는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회에 불러들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자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거기서 배우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되새기고,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를 가슴에 우리 함께 품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무산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려내는 우리 귀하신 부모님들, 귀하신 어른들, 귀하신 믿음의 선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우리 다음 세대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방패 흘렸던 이 땅 어디서나 수능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기도를 심고 희생을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의 순종을 심어서